성경에 나오는 병 고침 받은 이야기들이 단순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그 사연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같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병자 중에 생각하면 유독 가슴이 아픈 병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도 못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혈루증은 오늘날의 용어로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하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이 혈루증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기 힘든 수치스러운 병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피를 흘리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병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문둥병이고 하나가 혈루증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혈루병이 유출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출병 환자는 나병 환자처럼 그 사회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 그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회당 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12년이라는 숫자입니다. 12년.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지만 번번이 낫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중해져서 고통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은 이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이 오늘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에서 자주 언급했지만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준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황급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무리 틈으로 와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까요?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믿음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지도 못할 부끄러운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드러내놓고 사정도 못하고 뒤에서 몰래 겉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믿고 기대한 대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유출병이 나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말 없는 기도와 말 없는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무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음을 입은 이 여인의 믿음을 무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여인이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여인의 간증을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순전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저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나도 저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살펴볼 때에 소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소문 내는 메신저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소문 듣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딪힘은 같은 접촉이었지만은 의미 없는 접촉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혹시 이 무리들처럼 의미 없는 부딪힘은 아닌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지만은 아무런 믿음도 없이 소원도 간절함도 없이 그냥 이 무리들처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그 모든 경건과 헌신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헌신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헛되지 않은 헌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곤고함을 견딜 수 없어서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곤고함을 견딜 수 없어서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만이 치료자임을 믿고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만이 치료자임을 믿고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만이 위로자임을 믿고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만이 위로자임을 믿고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멘.